생각한 것이 빨리 끝나야 먹겠다. 눈치 없게 길게 설교하면 총 맞겠다 이래 싶은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떡도 보통 떡이 아니네요. 이 떡 이름이 뭐라요? 춘도 권사님? 백떡. 백설기. 백설기. 하얗고 정희 권사님, 정희 여사님 먹어봤어요? 권사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떡도 하고 여보니까 여보니까 이거 방고구마 말이야. 방고구마도 있고 배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심은 거라요, 사온 거라? 사온 거라. 잘 나왔어. 우리 또 이거 바나나도 있네. 바나나. 이거 바나나. 멋지다, 이 바나나. 이거는 보니까 돌 바나나구만. 사과도 있네, 사과. 이거는 보니까 빛깔이 그게 청송사과. 고냉지 청송사과. 할렐루야. 이거 밀감은 보니까 제주도 밀감. 감사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어르신분들 남은 여생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끌고 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니고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곳이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늘 불행하고 힘들고 슬프고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지 말고 늘 하루하루 매 순간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멘. 살맛도 나고 아멘. 밥맛도 나고 떡맛도 나고 사과맛도 나고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멘. 고아원 원장님이 지은 것도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이 이 세계를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주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렇다면 미쳤다 하겠지요.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알고 봤더니 선하더라.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음식물을 하면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요.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주부는 특징이 뭐냐? 요리할 줄 몰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적게 나오느냐? 쓰레기가 적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최고의 스시의 장인을 봤는데 그날 뭐를 했느냐 하면은 생오징어 요리를 했어. 무슨 요리? 생오징어 요리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삶아가고 초장에 찍어 먹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 보면 까만 먹물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 와가지고 연습하는 연습생에게 물어요. 이 생오징어를 가지고 당신이 몇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겠나 물었더니 7가지 요리를 할 수 있대. 굽고 삶고 볶고 뭐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근데 이 장인이 자기는 생오징어 하나를 가지고 50가지 요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오징어 먹물을 버리는데 자기는 오징어 먹물 가지고도 요리를 만들더라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와. 와,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요리에 대가는 쓰레기가 없대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많이 난다. 예? 이 말이 뭐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줄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살만 나고 밥만 나고 살만 나고 밥만 나고 모든 기분이 좋고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아멘. 살 줄 모르니까 이래도 죽고 싶고 저래도 기분이 나쁘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죽일 놈들이고 더러운 남편, 더러운 부인, 더러운 자식, 저러분 자식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전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뭐냐? 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선하다, very good이라 이 말이죠. 좋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요리,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줘도요, 요리할 줄 모르고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네.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조금 괜찮은 자동차거든요. 한번 제가 피곤해서 우리 집 사람 보고 운전을 하라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안 한다고 그래요. 운전 못하는 사람은 그게 짐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추수감사절에 가지는 인생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좋다는 거죠. 그러면 나쁜 거는 뭐밖에 없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제일 나쁘고 안 좋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성경과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만이 부패하고 썩고 변질이 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바꾸기 쉬워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막 감정이 기복이 많고 조금만 환경이 좋으면 막 좋다고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막 20원짜리 100원짜리 막 개아들 소아들 토끼아들 막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조속으로 바뀌고 순식간에 낯을 바꾸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든 거는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인생에 쓰레기통이 없는 인생, 우리 가정에 버릴 만한 쓰레기가 없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집이다. 이 말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아이고 막 버리고 싶다. 이 영감탱이 버리고 싶다. 이 할망구 버리고 싶다. 이런 게 없다면 뭐 하느냐? 항상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라. 아멘. 주신 것에 대하여 뭐하며 살아라고요? 감사. 그래서 감사는 쓰레기통을 없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다. 가정에 내 인생에 쓰레기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냄새나는 인생, 힘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100% 완벽하게 하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쑥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한두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같으면 뭔 걱정을 하겠노? 그러는데 말이죠. 천만에 말이죠. 어느 분 전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보고 그래. 목사님은 한 교회 30년 이상 있고 공부도 하고 성경도 많이 봐서 설교하는 거 문제 없지요? 그래. 수도꼭지 털면 물 나오듯이 목사님은 입만 벌리면 설교 나오지요? 그래.
누구 죽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설교가 그래 입만 벌리면 나올 줄 알아요. 춘도 권사님 설교하고 와보래 얘기하고 와서 설교해. 실제로 상대방 입장이 안 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내가 여자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남자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남자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노인이 되어가지고 늙어지고 나니까 젊은 것들 하는 것 말하는 거 들어보래요. 조금 같은 말 반복하면은요 했던 말 또 한다 그러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면서 오죽하면 그만하겠나. 이렇게 상대방 입장, 상대방 신발을 신어보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살려면 첫째,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나쁘고 안 좋고 변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내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세상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주제에 결혼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응? 나 같은 죄인인데 목사 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인데 이런 강목요양원에서 이 주일에 이렇게 차려놓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러니죠. 그리고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벌 받지 않고 내 지은 죄만큼 하나님이 다 폭로를 시키고 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버리고 우사시켜버리고 폭로시켜버리면은 여기에 얼굴 들고 다닐 사람 모르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꼭지 일부러 곱게 물고 못된 짓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왔던 거 다 낱낱이 덜추어낸다면은 여기에 천국 갈 사람 손들어봐. 지금까지 거짓말 나는 한 번도 안 했고 나는 한 번도 나쁜 짓 안 했고 한 번도 안 속였고 한 번도 나쁜 일 안 했다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고 평화롭게 살고 천국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거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살아갈 수 있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데, 저는 동산병원에 목사로서 원목으로 있었거든요. 몇 년. 제가 담당을 뭐 했느냐 하면은 환자 돌아가실 때 영안실에 가서 염해주고 마지막 임종예배 드려주고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걸 다 했거든요. 이래 보면은 제발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 밤을 못 넘기고 돌아가세요. 도장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면은 하루가 밝았고 손을 들어보면은 살아있고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나중에는 숨쉬기가 어려우셔가지고 집에 퇴원해가지고도 산소 탱크를 가지고 놓고 산소 호흡을 하고 그래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산소 호흡을 하고 살면은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요? 최소 10만 원 들잖아요. 여기 산소 호흡하고 있는 분 손 들어봐.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오늘 얼마 벌었어? 10만 원 이상 다 벌었어. 호흡을 연장시켜 주심을 뭐 해야 돼요? 감사한 일이죠. 내가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 감사한 일이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너 인생 한 번밖에 못 살다 죽는데 운명에 끌려가고 자기의 단점에 신경 쓰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지 말고 네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 더 나가서 약한 내 인생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도움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하루를 쓰레기통 없이 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버릴 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버리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수도원에 가서 6개월 있었거든요. 제가 살아가는 방이 6평인가가 조그마한 방이었어요. 근데 이놈의 방은 햇볕도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대구에 그래도 집에 있고 교회 성제가 담임 목사고 그래도 잘 나가는 청춘인데 거기 와가지고는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조그마한 방에 햇볕도 잘 안 들어오지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텔레비도 못 보게 해. 라디오도 못 듣게 해. 신문도 못 봐. 그렇게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입만 벌리면 나도 모르게 나올 만한 노래가 뭐요? 울려고 내가 왔나? 바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있겠나? 아 내가 여기 안 온다고 못 사나? 내가 여기 안 온다고 목회 못 하나? 여기 안 온다고 목사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왜 이럴 때 내가 괜히 왔다가 미쳤다고 내가 왔나? 너무 모르고 왔네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편했죠. 방도 좁고 컴컴하지요. 먹을 것도 김치도 마음대로 된장도 마음대로 못 먹지요. 친구도 없지요. 부인도 없지요. 텔레비도 못 보지요. 뭐 야이고 이거 뭐 참 한중에 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네가 머물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해라. 그래서 여기서 뭔 감사가 나오겠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어요. 그러다가 그 바벨론에서 임금이 꿈에 꿈을 꿨는데 해몽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니엘이 꿈에 해몽을 해줬더니 그 꿈 해몽이 적중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뭐가 되느냐? 노예 신분으로 갔던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됩니다. 신분이 수직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를 몇 번 하느냐? 3번 왕조가 바뀔 때까지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국무총리하고 그 앞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국무총리하고 그 앞에 있던 누구예요? 노무현 정권 뭐 이럴 때 그렇지 대통령이 3번 바뀌어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다니엘은 국무총리 자리가 안 바뀌었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저 떠내기 출신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있는 원주민 우리 출신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성성장구할 수 있나 해가지고 모함을 하는데 아무것도 흠잡을 거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 믿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다 절하지 않으면은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왕의 도장을 하고 허락을 받았어. 그래서 공포를 떡 하고 나니까 다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못 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절을 안 하고 엎드리지 않았더니 그것이 반역죄로 끌려가가지고 명령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고 했을 때 불행해지고 자기가 이제 죽을 판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괜히 예수 믿고 이렇게 죽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그때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 아멘. 이거는 뭐예요? 결과론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원인론적 감사. 조금 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면은 존재론적인 감사였어요. 나는 전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담대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 며칠 굶겨가지고 사자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막 뭐만 들어오면 뼈다구까지 다 부스러뜨릴 만큼 그렇게 막 굶주려 있고 입 벌리는 이 사자들이 다니엘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꼼짝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설설설설 두려워하는데 뭐냐? 들어갈 때는 다니엘 혼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감사하면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하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역전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것이 필요한데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은 6.25 사병 끝나고 2년 뒤에 태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3명 놓고 제 위에 딸 2이 낳았어요. 5남매가 있잖아요. 근데 난리통에 먹을 것도 없는데 괜히 소식도 안 전하고 뜻도 없는데 뱃속에 떡 들어오니까 저를 없애려고 했대. 막 어머니가 막 광목으로 배를 쫄라매고 막 뭐 하겠죠. 그래서 벽에다가 막 배를 두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터졌다고 막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합의하에 저를 없애려고 했대. 근데 제가 10달 만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 여러분 왜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10달 동안 우리 엄마 뱃속에서 압박과 서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피부병이 있어요. 피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해 나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을까? 피부만 좋으면 나는 펄펄 날 수 있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피부를 주셨을까? 막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 날개를 달 텐데 이런 마음이 늘 들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 같으면 피부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씩 다 어려운 문제들이 이것만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고 어려움 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뭐 하게 되었느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약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제가 피부가요, 옛날에는 우리 집 사람이 저하고 결혼을 안 할라 했었지. 현장에 있으니까요. 근데 아니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아멘. 왜요? 늘 감사하는 겁니다. 좋게 좋은데. 그렇지, 그렇죠. 옛날에는 안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처가집 식구들이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저 이서방 될 사람 건강진단도 첨부하라 해라. 얼굴이 저는 새까맣고 이런 털머신 병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약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는 기도로서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늘 주신 것에 감사.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했을까? 그때 첫째,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끝나버리는데 포로가 국무총리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 번 하는 것도 대단한데 세 번이나 국무총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로 능력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희 집은 일찍부터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되는 조백하는 가정입니다. 이 빠를 조자 흰백자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삼촌도 20대에 머리가 하얗고 저도 이미 20대 30대 색치가 하얗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돌아가신 삼촌 보고 그래서 왜 우리 집은 머리가 이렇게 일찍 휘가지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든 것처럼 보기 싫어서 이거 참 우리 집안 내력이 안 좋습니다 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 왜 그랬더니 우리 삼촌 목사님이 영신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하실 때인데 그때에 6.25 사변이 나가지고 낙동강 전투에 막 젊은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투입할 때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 들어가면 이제 죽을 판인데 그래서 자기도 대구에서 헌병대에 붙잡혔대. 그래 줄을 쫙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어디로 이제 배치 받고 막 이제 가라 하는데 삼촌 차례가 딱 오니까 그 헌병이 탁 보더니 야 임마 너희들 왜 이렇게 머리 하얀 영감을 잡아와서 집에 돌려보내. 근데 우리 삼촌이 30살도 안 됐대요.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절대 불평하지 마라. 언젠가에는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주셨는 외모, 여러분에게 주셨는 가족, 여러분에게 주셨는 재능, 여러분에게 주셨는 환경 있죠? 그것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뭘 해야 하느냐? 감사하면은 버릴 것이 없고 쓰레기통이 없고 좋게 만들어 주시고 행복하게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추수감사 예배 우리 강북요양원 목자교회에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지었다는 선악성 좋은 인생관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늘 긍정적이고 밝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자신은 죄인됨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 주는 것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항상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늘 날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은혜 받는 인생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